할렐루야. 네, 오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후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것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성육신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오늘 본문은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가 총 27장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르고 있는데요, 레위기 26장 말씀 전체는요, 레위기의 율법을 마무리하면서 이 언약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대로 주실 것이고, 반면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계명은 반드시 축복과 저주를 동반한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예요. 큰 나라의 왕이 작은 나라의 왕과 조약을 맺으면서 구체적인 조항의 요구를 하고요, 그 조항을 잘 지킬 경우 우리나라가 너희의 안전과 축복을 지켜줄 것이지만, 만약 너희가 반역하여서 언약을 깨트리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의 봉신조약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문화와 사람의 언어를 사용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신 것이죠. 이제 이런 형태로 보아 언약적 축복과 저주가 나온다는 말은 이제 레위기의 모든 언약의 문서가 마지막에 이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본격적으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율법의 규례를 요약하면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레위기 율법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준수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율법이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말씀을 보아도 가장 첫 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상은 헛된 것, 쓸모없는 것, 나무 등으로 조각하여 만든 것이든 신성한 기념비처럼 세우는 것이든 모든 형태의 우상이 금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단지 우상의 표면일 뿐이고요, 우리는 우상의 본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은 바로 자신의 욕심이 투영된 하나의
형상이라는 것이에요. 그 우상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잔뜩 투영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이죠. 그래서 자신의 욕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나 대상은 얼마든지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주체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도요, 자신의 욕심이 투영이 된다면 그 믿음 또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저 마음속으로 안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에 자신의 얼마나 많은 욕심이 담겨서인지 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우상숭배로 번져나가지 않습니까? 믿음은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율법의 요약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나의 안식일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안식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레위기 23장부터 제시해왔던 안식일, 안식년, 희년, 월삭과 같은 여호와의 절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매일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간다면 자연스럽게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삶은요, 월삭과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주어지는 여호와의 절기도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월삭을 지키는 삶은 어떻습니까? 7년마다 주어지는 안식년 또한 거룩하게 지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 7년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요, 희년, 이스라엘에서 50년마다 한 번씩 공포되는 안식의 해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50년이면요 사람의 한 평생을 의미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떠한 역사가 펼쳐질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포로되었던 자들과 억눌려 있던 자들이 자유를 맞이하게 되는 은혜의 해, 희년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희년법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껏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왜일까? 사람의 탐욕이 희년법을 시행을 막았기 때문이에요. 희년을 발표하는 사람은요, 정권을 잡고 있는 이 기득권층인데 모든 이권을 쥐고 있는 왕을 포함한 기득권층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요, 이 법을 시행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년은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참 좋은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도 사람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안식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너희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니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분명하게 복을 내리겠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희년과 하나님의 나라를 막은 자들에게는 내가 반드시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뭐라고 했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가득 담아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 또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순종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복을 내리시면서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믿는 자들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리교회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요, 주의 말씀을 덮어두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활짝 열어두고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며 우리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적 삶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담긴 그 복된 인생이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